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따르는 양들을 향해 영생을 주셔서 멸망치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어떤 무엇에도 당신의 양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당착에 빠진 나머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전혀 이해하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궁금하신 분은 젓가락 2개를 가지고 콘센트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전기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됩니다. 잘못 꽂으면 탁 달라붙는 순간 죽습니다. 그렇게 셉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압이 220V입니다. 단상, 즉 2개의 선으로 작동됩니다. 모든 가전제품들은 전압과 저항의 힘에 맞게 만들어져 있기에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기와 전자를 조금 배웠다고 가전제품을 자기 마음대로 개조했다고 해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전제품이 부서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칫 감전사고와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는 전력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정하거나 개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이고 우리 사람들을 아무런 힘없는 양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서 존중받는 위치에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사역과 종교 활동은 다 하나님 앞에 거부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신교 외에도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분류를 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대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신흥 종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종교에는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종교 위에서 중요한 것이 빠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팔을 내리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다. 아마르 바라티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평범한 가장이자 은행원이었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피곤에 찌들어서 출퇴근하던 바라티는 갑자기 뜬금포로 종교적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갑자기 힌두신 시바에게 자기를 바쳐야겠다고 다짐하고 속세를 다 떠나 돌연 혼자 산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라티는 시바신을 향한 믿음과 존경의 뜻을 담아 오른팔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손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바라티는 미친 인내심으로 그 고통을 견뎌냈죠. 2년 동안은 죽고 싶었지만 이후 팔 감각을 모두 잃어버려 더 이상 아픔을 느낄 수도 없었다는데 어깨뼈는 아예 굳어버렸고 모든 근육은 말라 비틀어졌죠. 손톱은 혈류 부족으로 피부에 붙어버렸는데요. 이젠 오히려 팔을 내리려고 하면 뼈가 부러지고 부패할 상황까지 와 영영 내릴 수 없게 돼버렸죠. 팔을 내리는 것보다 팔을 올림에 산 시간이 더 많아진 바라티는 세상을 떠날 때도 팔을 꼿꼿하게 들어올린 채 시바신에게 자신을 바치며 눈을 감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고 얼마나 위대한 의지입니까? 종교적으로 이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유력적입니까? 이 사람의 종교적 의지는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힌두교 내에서 저 사람의 위치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50년 동안 손 들고 다녀서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에요? 유력적이고 종교적으로 위대하게 보일 뿐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까? 이걸 생각을 저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대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는 별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불교였는데 교회 오니까 나의 취향에 딱 맞는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나는 불교였는데 교회 다니니까 나의 취향에 딱 맞는 것 같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의 삶은 불교에 있을 때나 기독교로 귀의한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하던 생활 방식 그대로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교회에 나와 잠시 앉아 있다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불교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취미 활동과 흡사합니다. 진중하고 무거울 뿐 종교 의식 역시 본질적으로 취미 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단 앞에 촛불 몇 개 켜놓고 손 모으고 마음 정갈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입니다. 경전을 외우고 신앙을 고백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찬미하는 활동, 중요한 종교 의식입니다. 그러나 종교 활동이 종교 의식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은 종교 활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의 목표가 재편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종교 취미에 머문 사람들은 현대판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에 함몰되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종교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종교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 종교 없이 신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와 찬양, 기도와 봉사와 헌신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종교 의식, 종교 활동을 통해 우리는 참된 신앙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 활동을 신앙으로 끝내버리고 전혀 삶의 중심에 예수님 없는 상태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믿음의 증거, 구원의 도리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의 지시한 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아들을 높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이런 성도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고전인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양미 300석에 팔려갑니다. 공양미 300석이면 아버지의 눈이 떠진다라는 말에 자신의 몸을 인당수, 지금의 대동강 하류 황해도 앞바다가 인당수입니다. 인당수 푸른 물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심청은 바다에서 살아나 왕비가 된 다음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의 장님들을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에서 심청이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심청이는 효심에 의해 죽었을 뿐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이 떠질 것을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잔치의 제목은 장님이었다가 요즘 눈을 뜬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맞지요? 장님을 찾으면 아버지는 제외되니까요. 장님이었다가 요즘 눈을 뜬 사람들이 대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심청이에게 전혀 없이 단지 효심과 종교적인 열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심청이처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앞뒤가 맞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복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 심리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고 모르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닮거나 예수님을 높이는 것 없이 그저 종교적인 업적과 치적만 열심히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맥자와 거둘 주자를 써서 보리 거둔 것 감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체 현대 사회는 보리 농사 안 짓는데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금주에도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맥주 감사절이 뭐예요? 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르니까 왜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불만과 불평한 감정으로 질문들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3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본문을 보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이 출애굽을 감사하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무교절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보리농사 지은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절입니다. 이 역시 성령이 강림하여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의 모형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즉 거둘 숫자를 쓰거든요. 거둘 숫자에 감출장자를 써서요 추수절이에요. 추수절로서 한 해 농사가 마무리를 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는 작게는 우리 각자의 죽음과 함께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며, 크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당신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모두 예수님과 그 말씀과 연관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펴주세요. 너는 매년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네게 명한 대로 네가 수고하여 모두 2인칭 단수를 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키라입니다. 절기는 모두가 지켜야 되는데 복수가 아닌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언제 어떤 위기를 당하고 인생의 종교를 보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단지 종교에 속했다라는 것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참된 믿음에 따라 되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의 보호를 약속하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똑같이 2인칭 단수를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깜빡 잊어버리고 끝나면 준비해 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시편 23편 역시도 우리가 아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절대 그 위기에 내가 너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모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라고 둘이 뭉실하게 하지 않고 네가, 너가. 그만큼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는 과거 내가 선택한 것이 열매 맺은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내가 선택한 대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나를 집어삼킬 만큼의 위협이 있을 때 반드시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방향에 따라 우리 각자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에게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정말 힘겹게 가르치고 있는 것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공짜가 없다. 그러나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절대 손해나지 않는다. 지금은 손해나는 것 같아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어디 가지 않는다. 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그러나 나쁜 것을 선택하고 심으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옥죄이고 내 발목을 찍는 도끼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미래, 저 과거로부터 우리가 심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듯 절기는 내 개인의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종교적 취향에 취해서, 종교적인 의식에 취해서 적당히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백이 신앙을 가졌는지 개인적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기를 지키라고 선포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세계의 절기를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시점과 장소는 출애굽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무교절이야 이미 출애굽했기에 감사하고 기념해서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농사를 지어야만 할 수 있는 절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어디라고 했지요? 광야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내년에 들어간다면 몰라요. 올해 들어간다면 더 좋고요.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39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9년이 남았는데 절기를 지금 당장 지키라며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그러면 농사 안 졌으면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있어야 감사를 하든 말든 선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39년 후를 위해 지금 하라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억지 잘 많이 써요. 참, 저는 억지를 별로 안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억지를 많이 부리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걸까요? 절기를 지키는 것의 핵심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반드시 감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마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다. 저는 가끔씩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생기면요 참 감사하죠. 그저 나이 한 70 먹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거 그냥 감사하죠. 감사하는데 그냥 느낌일 뿐이요.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느낌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마음이거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감사인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언제 감사표를 합니까? 우리 유신아, 네가 아버지에게 언제 감사하다고 선물하지? 생신날? 결혼기념일날? 밥 먹으라고 돈 줘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를 나는 감사해,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 그걸로 끝나는 건 그게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여 점검받는 날이 절기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맥추절과 추수절 뒤에 그냥 맥추절 감사절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맥추절로 지켜요. 오늘 어떤 사람은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켜요.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감사를 실제적으로 예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바라며 여기 광야에서부터 믿음으로 그 영광된 씨를 뿌려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의 영광을 여기서부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준비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절기 속에 담긴 믿음의 원리이자 감사입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인간에게는 지각된 한계라는 게 있어요. 현실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에 제한을 둬버려요. 나도 모르게. 바로 이 지각된 한계로 인해서 기회가 와도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넓은 밭이 있습니다. 내가 뿌릴 수 있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질 않아요. 가을에 가서 거둘 것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확인하셨습니다. 지각된 한계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치 않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만 일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다가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흙먼지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곧 사는 길이라는 것을 외면한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전반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아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믿음을 바르게 돌아보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믿음을 위해 얼마나 나는 심고 가꾸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0세 성인 3명 중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요? 어떻게 건강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요? 나는요 젊다고요? 나는 돈이 많다고요? 나는 보험 들어놨다고요? 죽을 병에 걸리면 의학기술은 검불에 지나지 않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해집니다. 제 동기 목사님은 50대 중반에 저보다 2살 어린데요, 파킨슨 병으로 인해 사지를 못 쓰며 침상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조금만 더 교회를 섬기며 복음 사역을 하고 싶어서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수술을 받고자 저에게 목사님 조금만 보태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모두가 죽는다라는 진실밖에 없습니다. 사명이다 하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건강과 몸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건강도 내 것 아니에요. 이 몸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로 찾아가는 날이 옵니다. 그것도 우리와 동의와 재청과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지혜이고 겸손인 줄 믿습니다. 기꺼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그 안에 거하는 신앙의 가치는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종교를 넘는 참된 믿음은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외 없이 관 속에 들어 누워야 함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자리입니다. 죽음을 절실히 통감한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오늘 어떤 위기에도 믿음에 쓰인 감사를 심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만이 허망한 욕망이나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착해서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온유하고 착하십니다. 권혁철 목사는 선한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권혁철 목사는 착한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권혁철 목사는 온유한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하나도 안 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온유하지도 않고 착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 안 해줘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보호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이 맹수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용감하게 달려들어 구해내십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핵심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 함전에서 우리 목사님이 외국어에도 3개 국어에도 능통하되 이런 걸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을 듯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분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결코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대답이 종교인의 대답인지 참으로 주님의 양이 된 대답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을 포함하여 할렐루야, 은혜, 은사, 회개, 천국동, 불신자들과 다른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휴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 즉 예배의 날로 지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양이 된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와 일요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 있는 행실과 삶의 목적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에 삶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즉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의 믿음은 언제나 감사로 증명이 됩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을 어찌 주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으며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나는 오늘 맥주절로 지킵니까?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까? 내가 지금 물과 불이 휩싸인 가운데 위태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키시는 양임을 믿으며 복된 미래를 위해 오늘 감사를 심고 계십니까?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생애를 포함하여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감사로 믿으며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